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떠나서
세상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하오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만나는 날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오직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또한 주께 돌아와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위정자들에게 국민들을 위해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며 교계의 각 대표 목사님들도 주님의 주신 기도의 사명자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들로서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주님과 독대하여 구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육의 칠별을 다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2021년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는 첫 시간의 영적 약속이 울리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을 주려는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믿는 자는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직분자들은 직분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님부터 유치부 어린이까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열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시간 속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인해 내일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시험 열매를 두고 대지와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영육을 풍성함으로 누리는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계층으로 차별되는 것을 없애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설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진 이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속에서 바르게 실천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주고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하여 전도 열정이 타오르는 한 사랑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힘듦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성도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비대면 수업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군복무와 직장생활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구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장님과 부장님, 선생님들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임의령 전무형으로 수고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건강과 평안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1월 한 달은 계속해서 우리 개인 그리고 공동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따라서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 오늘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 좀 어렵습니다. 자꾸만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질만 할 때마다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발을 밟은 이래로 한국 기독교 최대 위기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그리고 방역 지침, 괜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싫고 화가 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 쓰지 말아야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오늘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이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방 접종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불편해도 다 그 지침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편성 2021년 한 해는 기존에 작년 2020년도에 4평원 체제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주시고 몇몇 목장의 목자님들이 살짝 바뀌거나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래서 그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밴드를 통해서는 10시 25분쯤에 이제 그 공지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예약을 설정해 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인헌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년에 한 번 총회가 정한 총회 주일에 드리는 세례교인헌금이고요. 세례교인헌금은 서울은 10,000원, 그 다음에 광역시나 이런 도시는 7,000원, 뭐 이렇게 급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 예산에 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세례교인헌금을 드리시면은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를 총회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 총회에 드리는 이 세례교인헌금은 총회 각 기관, 뭐 총신대학교라든지 신학교들 그리고 출판이라든지 행정을 관리하는 총회를 위해서 섬기는 기관들에 다 그대로 보내지게 됩니다.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주일 헌금은 세례교인 헌금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그것은 다 총회로 전액 보내진다는 거 이렇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세례교인 헌금은 세례교인 한 명당 7,000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여러 번 송금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 대표 한 명 해가지고 그 3명, 3식구면 21,000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세례교인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련해서 재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오후 1시로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을 송금하실 때 1시까지 들어온 헌금만 이번 주일 헌금으로 계수 처리되고 1시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헌금부터는 토요일까지 들어오는 주중 헌금에 포함시켜서 다음 주로
이렇게 다음 주에 집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제 1시 이전에 주일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1시 이전에 헌금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 가지 특별한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우 중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학생 중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신학대학에 신학과 전공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교회가 일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올해 신학교에 또 이렇게 진학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 잠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건 학생이 이제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마스크는 쓰시고. 신학생은 이렇게 걸으면 안 됩니다. 신학생은 군인처럼 걸어야 되고 앞에도 잠궈야 돼요. 제가 언제 이거 풀고 앞에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딱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카메라에 나오나요? 잡아주시고, 신학생은 눈치도 있어야 돼요. 빨리 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최건 학생이고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상황인데 이제 강화도가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로 준비되어 갈 건의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장학금 일부 많지 않지만 좀 요즘 목회자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되는 학생들 보면 안쓰러워요. 제가 볼 때. 제가 신학교에 갈 때는 목회자가 인기가 좀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갈 때는. 근데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뭐 여러 웬만한 원서낸데 다 붙었더라고요. 신학교에.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게 있고, 또 찬양 사역에도 관심이 많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신대학교, 감리회 신학대학교, 저 서대문 쪽에 냉천동에 있는데요. 감리회 신학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인가요? 거기 이제 보통 감신 그러는데 감신에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그 긴 과정 잘 공부하고 좋은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딱 가족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6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제가 매번 이제 가는 기도원은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기도원이라기보다는 수도원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그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도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집회가 있다거나 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아닌 그곳이어서 제가 그곳을 종종 찾습니다. 혼자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있으면 하루의 일정을 제 스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밥 시간 정해져 있는 그 시간, 그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식사를 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밥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숙소 옆에 작은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건너가면 철로역정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이죠. 존 버년의 소설 이 철로역정의 그걸 배경으로 해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제 재구성한 그런 공간이 그 철로역정 코스입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이동하면서 코스마다 그 설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그 코스를 통해서 조용하게 산속을 이제 숲속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는 여정이죠.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본향인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드디어 목적지인 천성에 도착하는 그 체험을 하는 공간이 바로 그 철로역정 코스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이 원 제목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순례자의 나아감, 순례자의 행진, 이제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말하면 천국 가는 길에 어려운 어떤 여정, 그러니까 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러면 이 순례자의 나아감, 그러니까 순례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 주인공, 우리말로는 기독도, 근데 이제 원래는 크리스찬이죠. 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필그림, 즉 순례자와 동의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순례자이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나그네라는 것이죠. 온갖 거짓과 술수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와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 그 스데반의 그 말할 기회가 주어지게 됐는데 그 스데반이 말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은 변론이라기보다는 긴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교훈과 책망이 있고 또 죄의 지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를 변론하라고 주어진 이 시간에 스데반이 했던 변론은 자기 변론이 아니고 한편에
긴 설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을 걷기로 한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변론하기 위한 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 즉 천국 가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구원의 경륜을 빼놓고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그 경륜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타난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나그네로 이 땅을 순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변론의 시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론,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은 한편의 설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적과 하나님의 훈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도로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우측 꼭대기쯤에 이 갈대아 우르가 있단 말이죠.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점점 이동해오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그냥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아직 하란에 있기 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누굽니까? 분명하지 않은 길, 처음 가본 길, 낯설은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고 길 자체가 낯설어서 모든 상황이 불안한 조건, 그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불안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란에서도 잠시 머물렀지 정착하지 않았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애국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곧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그네의 길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자기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꿈꿔도 결국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향방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느끼는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은 그들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될 줄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아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게 되는 질문은 하숙생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인 것이죠. 과연 나는 언젠가 도착해야 될 그 천성인 그 본향을 향해서 나는 그 본향에 관심을 두고 걸어가는 나그네인가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멈춤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는 순례자로서, 나는 필그림으로서, 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전혀 모르는 길을 400km, 500km 되는 길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지방에 가려면 지도책을 챙겨보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길을 몰라도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앱만 깔려 있으면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그때그때 잘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모르는 길을 막 코치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인간은 나름 또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나름의 생각을 하고 나름의 판단을 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 나그네 인생길에 절대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을 파악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뭐 하나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싶으면 얼마 있다 다시 또 출발해야 되고 또 짐을 싸야 합니다. 정착을 좀 해보려고 하면 다시 또 길을 떠나라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번 달랐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따라갔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에게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을 붙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굽이치고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이 나한테 엄습해 와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대책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부터가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라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있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자식이 없는데 후손에게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아니, 지금 내 배로 난 자식도 아직 없는데 안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런 모습이 대책이 없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약속을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땅에 거하게 될 후손, 백성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누구입니다.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약속을 하신 그분입니다.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약속보다 먼저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인도하시는 그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라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삶이요, 복잡하면 불가능합니다. 단순해져야만 나그네의 삶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코앞에 펼쳐질 상황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나그네는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내 이 나그네 길의 동행자가 누구이신가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우선이고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단순해지면 오히려 아예 차라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간다. 내가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걸음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언젠가 도착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달콤함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지혜로운 나그네는 짐을 많이 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나그네는 오직 마음을 본향에만 두고 삽니다. 지혜로운 나그네는 가야 할 길 외의 다른 길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본문에 나타난 또 한 사람의 나그네 요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천국에 가면 정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을 꼭 만나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이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한 사람이죠. 나라를 살리는 비책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해준 용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셉한테 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사람 요셉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능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요셉일 수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고난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요셉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그네 인생의 필수 코스다. 8절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죠. 12조상의 그 탄생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첫 단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9절에 의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세상 말로 꼬이기 시작했고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그네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버림받아서 홀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그네 인생의 필수 코스인 것은 맞지만 해결책이 나그네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9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겉으로 볼 때는 요셉 혼자죠. 완전히 버려진 인생, 그냥 홀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꼴도 보기 싫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온갖 미움의 감정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동생을 버렸습니다. 기억에서 지웠고 또 자신들의 인생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나그네로서 훌륭히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코스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10절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건져내사입니다. 건져내사. 혈육이 죽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뭐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래서 요셉이 살게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세웠느니라입니다. 세웠느니라. 바로가 세웠어요. 바로가 총리로 세운 건 맞아요. 그런데 내용 앞뒤를 다 보십시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요셉을 살리신,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뭐가 제일 잘 어울리겠습니까? 전화위복이죠. 전이라는 말이 뒤집는다는 거잖아요. 예. 화를 뒤집어서 복 위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화만 벗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화를 벗어나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무슨 과정의 끝에서? 고난의 과정의 끝에서. 오래전에 한 신문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 있죠. 그 주 모로코 대사로 갔던 박재선 씨의 그 내용,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분이 파리에서 이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유태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서 이 박재선 씨가 이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세계 역사 속에서 유랑 민족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것은 내가 유태인 말고는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유랑하는, 목축하는 민족이 나라, 온 세상을 이렇게 주도하는 건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40년간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뭐 2권이나 썼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파워라는 책을 이 박재선 씨가 썼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왕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안 하는 걸 하고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독창성을 중시하는 노벨상의 상당 부분을 유태계가 휩쓸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금융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세력으로 이 유태인들이 올라섰다는 거죠. 물론 유태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가 유랑의 역사, 즉 나그네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의 시절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나그네 시절을 겪어내면서 고난의 코스를 통과했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그네 인생의 필수 코스인 것이죠.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인생과 또 고난에 대해서 지겹거나 안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도대체 이사가 몇 번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이 문제, 도대체 언제 해결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아마 마음이 많이 고달프고 괴로워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의지했을까?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한 그 믿음 때문에 제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겠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고난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았을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이 정도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삶의 필수 코스인 고난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혹시 고난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이끄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잠깐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사람의 나그네를 봤어요.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시대를 나그네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방법은 일방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가,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신 방법은 그냥 가, 이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출발시키시고 조금씩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셨지 처음에는 빗짐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의 나그네 요셉을 인도하신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은 단지 꿈을 꾸었고 꿈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 얘기 하나 한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이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버림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지시도 아브라함처럼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타나 주신 아브라함에게는 몇 차례 나타나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나타나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상황 자체가 강하게 몰아붙인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무슨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따금씩 말씀을 주시기라도 했는데 요셉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와 비슷한 그런 방식이 바로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답답했겠지만 요셉은 더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면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나그네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것을 다루시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고 힌트를 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시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강하게 몰아붙이는 인생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인도하는 것보다는 요셉처럼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끔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때로는 뭔가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때개의 경우 요셉을 이끄시는 방법처럼 별로 힌트를 안 주신다는 것이죠. 더 어려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뭘 주신다는 건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끄시느냐에 우리의 관점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방법이야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IM 선교회 또 마이클 조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방역법을 위반했고 그 결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방역 지침에까지 영향을 주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를 저도 여러분 아는 만큼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IM 선교회라는 곳과 이 마이클 조라는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의 일들을 보면서 지금껏 1년 넘는 이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나씩 문제를 이렇게 훑어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신앙인 듯 신앙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고 계시구나. 아브라함과 요셉의 성공한 장면만 크게 부각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경우는 지금껏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해야 한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부자 되어야 된다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이끄시는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신앙이 아닌 신념입니다.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면 한국교회는 정말 망할 겁니다. 그들을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맨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물질의 축복, 육체의 건강 그런 것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는 평소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차 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집 살고 내 자식들이 좀 더 좋은 회사 가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 그냥 그것만을 바랬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이는 걸 좀 달라고 말한단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요셉이 총리 되겠다고 뭔가 노력했다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총리가 될 거라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저 코앞에 닥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총리가 될 야망을 꿈꾸며 산 청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청년 집회에 가보면 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걸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한 박자 늦게 보더라도 보이는 것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논리는 인간의 논리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이고 번영주의일 뿐입니다. 신앙 아닌 것을 신앙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목표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준다면서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읽었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의 혐의는 뭐였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혐의를 덮어 씌우는데 그 혐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라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 했다. 이 거짓 혐의예요. 성전 문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건물 성전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마치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건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자극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성전 건물을 우상처럼 섬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스데반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주의를 따르느냐 아니면 바른 복음을 따르느냐는 이처럼 목숨을 걸게 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800 몇십만 된다고 하는데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도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다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그네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 아브라함 방식, 요셉 방식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질풍처럼 몰아가십니다. 친절한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더 또렷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욥의 교훈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고난을 당할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불일 듯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의 과정을 혹시 통과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아닌 누구의 관심을 쏟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내동댕이 쳐놓으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거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고난의 코스를 통과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는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보기에 불리한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말씀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므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곤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인생이 결코 실패와 망함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임을 기억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집에 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비를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비를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너를 길들을 주께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며 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의 코스를 잘 통과하는 아브라함 같은 요셉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70여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아버지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이 길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기에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깃들고 헌신이 깃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예물을 받아주시듯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속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하며 어려움의 시절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삽니다. 특별히 2월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 한사랑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평안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